제가 이제 작년에 이사를 했죠. 여기에 3월 말에 이사를 해서 작년에 쭉 보니까 서울에서 저희 집으로 이제 방문하고 놀러 왔던 분들이 한 25분 가량 계시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한 번만 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온 거지? 이제 뭐 휴가라고 오기도 하시고 밑에 지방 갔다가 올라가시면서 들르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막 스승의 주일이라고 찾아온 지자들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누군 오고 누군 안 오지? 누구는 오겠다 말만 하고 진짜 오는 사람들은 왜 온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적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찾고 함께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내적 친밀함이라는 게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과정이 또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적 친밀함이 가장 낮은 상태는 공예배만 참석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해서 그때 분명히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근데 예배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던가 식사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경우죠. 그렇게 주일만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는 경우가 내적 친밀감이 제일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네, 그거는 그냥 이제 어찌 보면 표면상 형제 자매라 되는 거지 내 안에서 진짜 형제와 자매로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봉사나 일을 하면서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이 주어질 때 그것이 두 번째 내적 친밀감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데에서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했었으니까 청소년부 교사로서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거죠. 일을 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 근데 일을 하면서 함께하는 것도요 내적 친밀함이 그렇게 깊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적인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봉사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얘기가 그 아래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공예배에서 마주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서로를 알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 내적 친밀함의 깊이는 엄청 깊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하는 관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방하면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신방 기간이죠. 그리고 확실히 그래요. 대신방으로서 그 가정의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방문을 해서 신방을 드린 지체와 그게 없는 지체는요 대할 때에도 친밀함이 달라요. 다 똑같은 성도라서 다 기도하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그 가정을 보고 함께 이렇게 대예배에서 성도를 보다가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요 어찌됐든 간 대할 때 스스로의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담임 목사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대신방 때 성도들이 신방을 꼭 그래도 사모함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체감이 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목회자부터가 마음이 조금은 친밀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를 보여주고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나의 삶을 나누고 이러한 거죠. 그렇지만 대신방도 이제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이고 뭐 특별한 아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그때마다 특별하게 신방을 받는 거지 지속적으로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친밀함이 엄청 깊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 놀러 왔던 그 25명을 보니까 공통점이 신방이 아니라 그 다음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적인 만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지 그게 아닌 사람들은 찾아오질 않더라는 거죠. 신방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그냥 이렇게 공적인 만나서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 들어주고 교제하고 함께 놀았던 그러한 기억과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구역은 과연 이 친밀함이라는 기준을 갖고 따져볼 때에 정말 내적 친밀함의 이 기준이 과연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대예배에서 보는 걸로 만족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현재가 어떠한 상태인지, 과거에는 어떠한 인생이었었는지, 미래에는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는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바로 이름을 안다는 거거든요. 나는 과연 구역원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구역원들은 구역장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서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없으면요, 내적 친밀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가족이다 말하죠.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딱 들릴 때 그것이 그치 가족이지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구역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세미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들렸던 사람들 그냥 사진 찍은 건데 넘어가고요. 우리 보면서 할게요. 우리가 생명을 이루는 것에는요, 기본 단위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죠? 맞아요, 세포예요. 세포가 이루어져서 우리 몸을 이뤄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세포 하나하나를 띄워보면 어때요? 굉장히 작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포가 없이는 몸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몸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도 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 말하는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교회의 성도라면 지금 이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든 하지 않든 다 뭐예요? 지금 다 구역에 편성을 하고 있어요. 다 이유가 뭐예요? 그 세포가 조직이 되어 있어야 몸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다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역 모임에 아예 참석을 못하는 사람인데 구역에 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 구역이 세포가 되어서 우리 성지교회라는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구역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뭐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세포가 건강해야죠. 여러분, 암에 걸리면 몸은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암이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요. 우리 구역이요 무너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도 뭐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구역이라는 게, 소모임이라는 게, 소그룹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룹과 그룹이 싸우기 시작하면, 구역과 구역이 부딪히고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흔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성지교회의 세포라는 구역으로 존재하는데 정말로 건강한 세포가 되어야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구역을 우리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지교회는 총 몇 개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8개의 세포 많지 않죠? 네, 8개의 세포가 서로 싸우면 안 되겠죠? 네, 8개 세포니까 서로 친밀해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전인적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포를 구성하는, 여긴 없어요. 제가 이거 이후에 준비하면서 추가된 내용인데 적으면서 들어주시길 바래요. 전인적이라는 건 세포로서 우리가 구역이 존재하는데 그 구역 안에서, 이건 지난번 제가 작년 구역장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교회는요 지정의가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1년 전인데 기억 당연히 안 나시겠죠. 네, 지정이, 지는 뭐예요? 지적, 알미예요. 정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의는 의지예요. 해보자, 의지예요. 이 구역 안에서 지정의가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역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요 단순히 나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이제 설교 요약본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역장님께서 그
그 설교 요약본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잘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서 구역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했는지 이 말씀을 포인트만 짚어주는 거죠. 오늘 담임 목사의 말씀은 지옥에 관련된 말씀이었죠. 지옥 분명히 있어요. 그 지옥을 생각하면서 혹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런 지적인 걸 통해서 뭐예요?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정은 뭐예요? 예배로만 끝나서 또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역의 포인트가 지난번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정이 사실 구역에서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꼭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구역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가 공예배에 모여서는 기도 제목을 막 나누는 거 사실 그거 어려워요. 식사를 하면서 옆에 마주보고 있는 성도님과 기도 제목을 나눈다? 그거 한번 저 시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구역 모임에서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면요, 그걸 묻는 거죠. 왜 그런 기도 제목을 요즘 갖고 있는 겁니까? 물으면 자기의 삶이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함께 삶이 공유되면 우리 거기서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또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위로를 경험케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꺼낸다는 게.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감정적으로 이제 서로 교류가 되고,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그렇지만 힘들지만 기도의 제목이 넘쳐난다는 건 내 인생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 90살 넘은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그것을 극복합시다. 내가 함께 할게요. 함께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 보자. 의를 딱 다지는 거예요. 다짐을 다지고 다시 다음 주에 모였을 때 뭐예요? 나눌 때 또 이걸 나누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의 결과가 이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래요.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기도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이가요 계속 돌아가는 게 뭐다? 구역 모임이다. 그 구역 모임에 꼭 있어야 될 게 이거예요. 예배, 기도, 친교, 섬김, 양육, 전도가 구역에 꼭 있어야 할 포인트예요. 우리 구역에는 예배가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친교가 있는가? 섬김이 있는가? 양육이 있는가? 전도가 있는가? 여기서 양육은 내가 가르치라는 그 양육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 자세히 드릴 거예요. 가르치는 양육은 누가 할까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양육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크게 가지시지 않아도 돼요. 이 양육은 다른 부분에서의 양육이고요. 전도인데요. 예배는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기도도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배와 기도 그래 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서 함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친교와 양육과 전도예요. 친교와 양육과 전도. 섬김은요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나눴지만 어디에서 사랑을 느꼈다고요? 섬김에서 느꼈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을 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섬김은 구역에서도 아마 잘 구현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포인트로 잡은 건 친교와 양육과 전도다라는 걸 우리가 딱 보고서 우리가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정에 대한 설명 좀 이해되시죠? 구역 안에서 이것이 잘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양육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온전한 사랑으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마이크가 있었다는 걸 까먹었어요. 괜히 뭐가 봤네요.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 있는데요.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우리 구역에서 함께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꾼을 양육하기 위해서요 꼭 필요한 것이요 소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소급이요. 진정한 교육은요 가르치는 자와 배운 자들이요 서로 깊이 알 때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적 친밀감이 없이는요 제대로 된 교육이 양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안에서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은요 내적 친밀감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쌓도록 올 한 해는 조금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의 대로 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를 좀 내서 내적 친밀감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조금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서로 알 때 가능하다는 게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이 이렇게 몇 군데가 이렇게 있어 왔어요. 정말로 교역자를 잘 섬기는 교회가 있었고요. 교역자를 잘 섬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 교회는 정말로 너무 잘 섬겨줬어요. 정말로. 근데 한 교회는 교역자에게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지 라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엄청 많고 요구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일절없고 당연히 우리의 요구가 있으면 교육자는 이걸 챙겨줘야 되지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뭐 작은 거 하나만 해줘도 목사님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목사님을 존중해주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어요.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시는 권사님이 있는 교회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구역을 했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목사를요 그렇게 존중해줘요. 그런 어떤 그런 게 생겨나는 거죠 교회 안에. 근데 위에서부터 장로나 권사들이 당연히 받는 것만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회는요 새신자가 와도 그걸 보고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존중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떤 교회는 조금은 크고 조금은 중요한 교회 여러 교회를 다 경험해봤었는데 정말로 존경받는 당회가 구성되는 교회가 있었고요. 장로님들 조금은 성도들이 존경하지 않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도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근데 누가 존경을 받는 당회의 장로님들이 되어지냐 보니까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요 딱 이제 장로로 세워지잖아요. 세워지면은 은퇴 원로 장로님들이요 처음 세워진 장로님을 다 불러요. 부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교육을 해요. 장로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장로가 된 사람들이요 장로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 그 윗 선배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그렇게 당회를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의 리더들이 될 만한 장로님들이라 존경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아닌 교회는 장로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말하는 그 뭐예요?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거 목사가 가르치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다 목사에 대한 이러한 풍토가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에 대한 이런 풍토가 생겨나야 됩니다. 성도 간에 이러한 풍토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먼저 그 길에 있는 선배의 신앙인들이요 말해주고서 가르칠 때에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화가요 그 교회 풍토가 그렇게 생겨나가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이미 신앙의 선배로서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가르칠 때 그것이 되어져 감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는 바가 참으로 큰 것 같아요. 우리 성지교회에도요
그래서 좋은 문화의 전통이요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성도에게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목회처를 가장 잘 그래도 수용하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구역장님들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잘 가르치면서 이런 풍토들을 잘 만들어 나가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단 교육에서는요 100명이 있다면 10명을 위한 교육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진짜 교육은 소그룹으로 있을 때 그 안에서 진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던 모습을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도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장정 남성만 5,000명이에요. 여성 아이들 다 따시면요 2만 명 넘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2만 명이 모인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CCC라는 그런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외국인 10,000명, 우리나라 대학생 10,000명에서 2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었는데 와 진짜 끝이 안 보여요.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2만 명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게.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몇 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2명과 뭐 하신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며 그 5,000명과는 예수님의 내적 친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받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내적 친밀감이라는 것은요 아마 12명의 제자들하고만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도 나누고 꿈도 나누고 문제도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이런 어떠한 서로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제자들을 양육하셨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속으로 다시 말해서 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요? 아닙니다.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구역장이니까 조금은 더 알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구역장에 말 많이 해서는 안 돼요. 구역에서 말 많이 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역장이 가르쳐야 될 것은요 바로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몸이요. 나의 행동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운대요? 부모의 득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가르칩니까? 저도요 엄청 잔소리 많이 하고 엄청 가르치고 있어요. 여전히 집에서 이제 매주마다 말씀도 가르치고 있어요. 막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막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게 다 들어올까요? 그 가르침을 갖고서 신앙의 기준이 세워져 나갈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생겼을까요? 아니요. 신앙의 기준은요, 저 또한 부모님의 등을 보고서 제 신앙의 기준이 생겼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이요, 우리 구역원들을요 양육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등을 보고서 우리의 신앙의 등을 보여주면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말씀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도 잘 못하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나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몸으로 말로 가르칩니까? 나는 예수님 같지 않은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처럼 막 절망해가지고 나는 아닌데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닌데 구역장 못하겠다. 그런 깜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구역장은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많이 구역장이 된다면 구역장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역장이 보여야 할 그 뒷모습은요, 뭐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고자 하는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역 시간에요, 그걸 나누세요. 내 약함을 구역장이 나누지 말아야 할까요? 그게 흠이 될까요? 아니에요. 흠이 좀 보이고 뭔가 조금은 미흡해야지 임금이 있다고 말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구역장에 어떤 흠이나 연약함이 보일 때에 그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요. 성도도요, 다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고서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내가 이기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기 여기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없었나요? 안 가져왔어. 아니야, 네, 그래요? 그냥 하셔. 네, 있습니다. 안 가져오셨어요? 이건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라서. 네, 그렇다는 거예요. 보여야 할 건요,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내가 기준은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보고서 구역원들과 함께 내가 닮아갑시다라고 독려해주면서 조금은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러한 자리가 있으면 구역장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구역에서 예배 처음에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다 힘든 거 알죠? 성도들이요, 구역장님이라고 삶이 조금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에서 나누겠죠. 네, 요즘 삶이 이렇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면서 힘듦이 있겠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자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이요, 구역장에게 주신 또한 은혜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구역장에게 주신 은혜가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구역장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어요. 구역장이니까 조금 더 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구역장이 아니면 나도 구역 모임 참석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조차도. 내가 구역장이니까 그래도 이끌기 위해서 참여하고, 구역장이니까 그래도 주일날 조금 더 일찍 오고자 노력하고, 구역장이니까 피곤한데도 내가 수요일에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자 하고, 구역장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유해예요. 나한테.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구역장이니까 나도 싸우고 싶은데 내가 또 좀 참고, 구역원들은 막 싸울 수도 있어요. 막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싸워서는 안 되지만 조금은 싸울 수도 있는데, 구역장이니까 조금 더 내가 나를 뭐예요? 조금 더 죽이는 거예요. 나까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힘들지만 웃고, 힘들지만 감사합시다 말하고, 뭐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구역장이구나 생각하면서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보다는 조금은 더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요, 신방 이번 주 쭉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각 가정마다 이걸 물어보세요. 성경 암송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9가정 신방했는데요, 단 한 가정도 하고 있다고 말한 가정이 없어요. 한 가정도 다 똑같이 말해요. 하려고는 하는데요, 금방 까먹어요. 다음 날이면 다 까먹어요. 하려고는 해요. 그래도 그때 까먹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구역장이니까 조금은 더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구역원들에게 올 한 해가 말씀을 일사를 비는 건 담임 목사님이 암송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그래도 연말 되면 담임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말씀 구절을 다 암송했으면 어디 데리고 놀러 가신다 하는데 우리 구역원들은 더 놀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독려하기 위해서라면 구역장이라도 더 외우시죠? 외우시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기여라는 걸 알고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요?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육해라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라. 이것이 구역 안에서 가르치는 양육의 방식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보세요. 이건 통계인데요. 신앙 수준 상위자 비율이에요. 신앙 수준, 어떠한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가장 높을까? 어떠한 객관적 지표들이 있었겠죠. 그 결과표입니다. 누가 가장 신앙 수준이 높은지 알아요? 장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일까요? 아닙니다. 속으로 믿어가요. 신앙 수준이 제일 높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 왜요? 속으로 리더가 되면요. 장로님도 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쭉 경험해봤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해서 신앙 수준 높으려고 막 애쓰고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함께하는 그 모임이 없으니까. 내가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모임이서 리더가 돼야지만 뭐라는 거예요? 더 내가 그래도 하나라도 더 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니까 신앙의 수준이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리더가 신앙 수준이 제일 높아요. 59.8%. 전체 평균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60%니까 중직자 전체 장로 권사 포함이죠. 46.8%예요. 13%나 소그룹 리더가 신앙 수준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그룹 리더들, 여기서 소그룹이라는 것은 구역 될 수도 있고 목장이 될 수도 있고 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소그룹 리더들이야 신앙 수준이 제일 높다. 그게 바로 나다. 우리 교회의 신앙 수준은요 그렇게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구역장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 따라와라. 따라와라. 나도 힘들지만 가니까 같이 으쌰으쌰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동료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회입니다. 구역장은. 그래서 빨리 구역장 내려놔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는 한 주님이 힘을 주시는 한 내가 구역장은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일 오전 시간에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구역에 모임을 하는데 2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안 모여요. 이럴 수도 있어요. 2명밖에 없어요. 나 포함해서 1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2명 아니면 3명, 4명. 우리 보니까 많아야 5명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2명만 있어도 나와 나 구역원 그렇게 단둘이 있어도 3명이 있어도 이 자리에 3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서 4명이다. 예수님이 있어서 3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구역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1명밖에 되지 않지만 2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구역장이요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구역원들은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해서 설렁설렁 그게 아니라 잘 안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여서 잘 이끌어 나갈 때에 그것을 보면서 그 구역은요 부흥케 되어지는 것이니까 작은 것이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역을 잘 양육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치유예요. 치유. 우리가 말했던 이제 친교 관련된 부분입니다. 친교 관련된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는 그런 친교 공동체가 바로 이 구역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걸 주님께서 찾아봤는데요. 중세시 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있다면 21세기에는 정신병이 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흑사병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죠. 지금 시대는 뭐예요? 정신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병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2020년 기준이에요. 낮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26.7인가 그래요. 더 높아졌어요 오히려. 이건 20년 기준이니까 OECD 평균 우리 알잖아요. 대한민국이 자살을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평균이 10 정도인데요. 우리는 23.9예요. 2배 이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루 평균 자살 인원이요. 이 수치로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맞아요. 35명? 5.4명. 오, 정확하세요. 하루 평균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자결하고 해서 죽은 사람이요 35.3명이 자살해서 죽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만. 근데 더 높아진 거죠. 지금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거예요. 35명보다 더 많은 거예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왜요? 정신병원 같은 정신적 질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말 있죠. 지금 21세기 사람 중에 정신병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강도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외로움을 느끼고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크고 작을 뿐이지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21세기에는 정신병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에 참석해서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는요 극히 드물어요. 한 100명 중에 1명꼴 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소수예요. 그렇다면 그 아주 소수만이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치유의 은혜를 누려야죠.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근데 대예배 안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역 안에 모여서요 친교하는 가운데 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요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모임에서는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0명만 넘어가면 자기 얘기를 하기 힘들어진대요. 통계를 보니까 구역을 나눈 그 수를요 보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더만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7명 정도가 적당하다 말하더라고요. 7명 정도면은 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수보다 많아지면요 사람들이요 내 얘기를 하는 것을요 껄끄럽고 힘들어하기 시작한대요. 다수가 되면 더 내 얘기를 더 못하죠.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7명 이하가 내 얘기를 꺼내기에는 가장 적당한 수다. 그래서 교회들이 구역을 나눌 때에 7명 정도로 나누는 거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뭐예요? 소그룹 안에서만 우리가 뭐예요? 내 얘기를 꺼내고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꺼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용기를 얻고서 내 얘기를 꺼내고 그렇게 치유의 처음은요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얘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내 얘기를 입 밖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내 안에서요 골마서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역에서요 구역장들이요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리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는 것은 소그룹이라는 거. 구역장의 역할은 이 두 가지를 꼭 잘하시길 바라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등으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양육하는 게 있고요. 그 구역 안에서는 모임을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계속 강조하지만 말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치유는요 내 얘기를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상담 받으면요 거기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건요 다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 들어주는 거. 그 얘기를 잘 끌어내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끌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잘 들어주고 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어떻게 이끌어갈까를 고민할 때에 주님께 지혜를 다 구하면서 능력을 키워야 될 거는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잘 질문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꺼냈을 때에는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덧붙여서 더 얘기를 꺼낼 수 있게끔 질문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때에 맞는 지혜를 주셔서 잘 질문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역을 앞두고서 가장 기도할 게 뭐라고요? 공감할 수 있는 마음과 잘 질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잘 들어주고 질문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내 어려움이 나오면 처음부터 내 어려움을 장황하게 설명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분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 어려움에서 장황하게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끊어야 될 때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면 좀 그것도 끊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적당한 선을. 그래서 끊어줄 때는 끊어주고 늘릴 때는 늘려주고 약간 이러한 능력이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건데 네,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서 네, 우리가 잘 이렇게 주문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을 하면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그 생각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요즘 한 주 동안 좀 어땠어요? 라고 말하면 힘들었어요 라고 당연히 묻겠죠.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은 뭐가 힘들었어요? 이런 일을 때 힘들었어요. 자녀가 속상해했구나. 그 자녀가 좀 어떠한 일을 했는데요 하면서 계속 꼬리를 무는 그 질문들이 있죠. 답을 하면 그 답에서 질문을 찾아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답변을 가지고 구역쟁이 해줘야 될 건 이거예요.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두고서 함께 기도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요약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구역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이 누군지 알죠? 오네시모 누군지 알죠?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주인의 재산을 조금은 이렇게 훔쳐서 도망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지는데요. 회심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왜 여기까지 도망한 겁니까? 바로 묻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서요. 분명히 바울과 이 오네시모 가운데는요, 질문하고 답하고 오네시모의 그것들을 공감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그냥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냅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상황을 알고 내적 친밀함을 그 감옥 안에서 채운 뒤에 그런 다음에 또한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내적 친밀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적 친밀함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내 사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는 곳에서부터 내적 친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안다. 나도 이 사람을 안다.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안다. 아까 이름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것을 이름을 안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진짜 아는구나 라고 서로가 느낄 때 내적 친밀함이 커지면서 정말로 가족과 같은 구성원이 된다는 거.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 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번식하라 해요. 바로 전도와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요, 그냥 모여서 단순히 우리끼리 하하 즐겁다 호호 치유받았다 너무 좋아 우리 너무 좋아 여기까지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전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구역은요, 전도를 목적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의 모든 소그룹 모임은요, 다 전도를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우리의 재직 있을 때 전도회 있죠. 1여 전도회, 2여 전도회, 남전도회 있잖아요. 이름부터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 전도라는 전혀 상관없는 모임이 되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성지교회 전도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요, 전도회가 있었는데 전도랑 상관 있는 전도회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네,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전도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전도회가 왜 있는 거지? 그렇지만 아무튼 전도회도요, 뭐예요? 목적은 전도가 있어야 돼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번식을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네, 과일을 맺는 목적 뭐예요? 나무가? 맞아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죠? 씨를 통해 번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시는 식량이 되기 위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번식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래서 열매에 다 씨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무리 좋고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 막 구역 모임이 아무리 행복해도요, 번식되지 않으면 그것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번식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번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거운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좋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번식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요 반드시 뭐예요? 다 번식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도 생명을 낳지 못하면요 그것은요 죽은 교회예요. 우리끼리만 즐거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서로끼리 모였을 때 행복하고 그 교회 서로가 자기의 물건을 다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 통용하고 내꺼 내꺼 재산 팔아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하자.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회당에서도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이고 막 모이기에도 힘쓰고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맞아요. 다 흩으세요. 니들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 주셔가지고 다 흩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뭔지 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맞아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의 번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즐거워 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번식해야 돼요. 근데 그 번식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 구역 안에서 이 번식이 일어나야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자들은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내가 전도자가 있으면요 VIP가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분명히 필요한데요. 구역자는 내 구역으로 데리고 와야지가 먼저 드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내 구역으로 한번 데리고 와봐야지. 이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장하면요 이것은요 번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각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을 매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몸이 어떻게 된대요? 서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조직이라 말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교회는요 몸 유기체라고 말해요. 유기체예요. 조직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조직이에요. 근데 유기체는요 계속 뭐예요? 자라나는 게 유기체예요. 애가 제 아들 이한이가요 저처럼 이제 크겠죠.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큰 뒤에는 뭐예요? 아빠가 되어서 번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어찌 보면 당연한 순리,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순리예요. 그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도 그런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예요. 그게 우리의 원리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라면, 성장하면 번식하고 번성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역도요 계속 번식해가야 돼요. 이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커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몸이 자라나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것처럼 수고를 몇이 번식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나요? 첫째 날에 이제 우리 구역장들이 꿈꿔야 할 세 가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건데? 지난주 거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구역장이 꿈꿔야 할 세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한 아, 구역 양성? 구역 양성이요. 네. 양성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구역원 안에서 구역장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걸 분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이요 많아지면 제일 적당한 수 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예요? 그것이요 또 다른 구역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 와서 교회가 성장해야지. 이건요 2차적인 생각이에요. 구역장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라고요?
내 구역에 VIP를 데리고 와서 이 안에서 내가 양육하면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또 다른 구역장 만들어내서 이 구역원들 데리고서 분가해라 해서 하나의 구역이요 2개의 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도요 계속 증식하는 거 알아요? 세포도요 분열해요. 그렇게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기의 세포 수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분열하면서 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라는 몸이 커지는 거라고요? 구역이라는 세포가요 분열하면서 교회라는 몸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돼? 구역장의 마인드는 이렇게 가진다는 거예요. 내 구역이 세포인데 세포 분열을 해야지.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요 이거였던 거예요.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구역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힘들 것 같지만 2년 뒤에는 내 구역이 분열돼야지. 이것을 구역원들과 함께 꿈꾸라는 거예요. 꿈꾸면서 먼저 구역장이 될 만한 사람들을요 먼저 이렇게 잘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꿈꿔야 할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는 척도는요 구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명력이 있냐 없냐 예배를 보고서는 사실 몰라요. 그거는요 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역 안에서 그러한 번식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가, 잘 일어나고 있다면 생명력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병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커야 할 때 안 크면요 병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러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안 크면 걱정하고 걱정하고 커야 되는데 안 크네. 우리 똑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구역장은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요 구역에서 시작되기를 꿈꿔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은요 전도의 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전도의 장입니다. 이건 제가 살겠던 교회 소그룹, 거기는 이제 순모임이라는 명칭이었어요. 거기서 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였어요. 거기 비전이 있던 거죠. 계속 우리 안에서 이제 새 가족들을 우리가 우리의 이 구역 안으로 데리고 오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마인드였어요. 이것이 또 맞아요. 교회는요 문턱이 생각보다 높아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를 넘기는요 교회 문턱 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예배에 앉아 있는 거 쉬울까요? 무리하십죠. 엄청 힘들어요. 뭔 말인지 하기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겠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교회 문턱 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게 왔다가 그래서 교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새생명 전도 축제. 새생명 전도 축제 제가 있던 교회들 중에서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교회 여기 설주교도 했었죠. 했었죠. 근데 정착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사실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정착시킨다. 그거는 진짜 엄청난 사실 그거는 정말로 엄청난 꿈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건 사실 아니에요. 새생명 전도 축제의 의미는요 교회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요 복음이라도 한번 듣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 문턱을 내가 완전 들어오게 하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해요 3명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에 정착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3명은 있어야 돼. 3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말씀이 뭔지 몰라도 교회에 정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도 복음이 몰라도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신자, 기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행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았던 다른 교회 출신이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복음을 딱 듣고서 아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사실 거의. 근데 3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뭔지 몰라도 와서 그래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앉아있어요.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들려지고 이 공동체에서의 섬김을 보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가면서 정착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엄청난 기회의 장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구역이라는 거예요. 만약 구역이 데리고 와봐요. 구역은요 교회보다 문턱이 훨씬 낮아요. 이걸 잘 사용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사용해요. 이단들은요 촉촉해요.
접촉한 다음에요 이 사람을 딱 먹잇감으로 딱 찍어요. 그냥 바로 교회로 데리고 가는가요? 그런 이단 없어요, 여러분. 이단 그걸 너무 잘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거거든요, 그거는. 이단을 무려 2-3명 있는 그 그룹을 데리고 가요. 1대1로 만나다가 우리 이런 좋은 그룹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속으로 데리고 가요, 처음에는. 거기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성경 강의하지 않아요, 이단들 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잘 챙겨주지 몰라요. 챙겨주고 함께 해주고 어려운 일 있어요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진짜 물씬하면 도와줘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빠져든 뒤에 이제 큰 교회 있죠, 이단 교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그룹에 있다가 들어가요. 그러면요 큰 교회 가서요 그 교회 가서 이단의 뭐 성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들어가서도 이상하겠지만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뭐예요? 이단들이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걸 그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잘 해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것은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문턱이요, 속으로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와볼래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식당을 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남편들, 안 믿는 남편들, 이렇게 VIP들 모아놓고서 한번 초청해서 이렇게 식당을 이제 다 꾸며가지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남편들, 아는 지인들, 교회 가자고 할 때는 남편이 얼마나 교회 가자고 했겠어요. 권사님 남편도 있었고, 교회 문턱도 안 오는 사람들인데요. 소그룹에서 여기 우리 이렇게 있는데 한번 와서 밥이나 먹고 가 요구하니까 오더래요. 그냥 와서 참석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문턱이 구역이 훨씬 낮아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구역이요 전도의 장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뭐예요? 세포가 분열돼서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구역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그렇게 분열되어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 그렇게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이 구역이다. 구역은 전도의 장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꿈꾸는 것은 구역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 드릴 수 있는지를 좀 그래서 이제 계획해서 하면 좋긴 한데 좀 이제 역량이 되어지면 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를 구역에서 전도의 장이 열려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마인드는 갖고서 우리 구역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된 마인드는 이래야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마인드가 중국에 마군단이라는 별명이 있는 게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중국의 마군단,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이 마준런이라는 감독이요. 중국의 육상 대표를 이제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요. 중국이요. 모든 세계 선수권이든지 올림픽이든지 금메달을요 완전히 독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금독식이라고 있는 것인데 이유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중국 선수들이 이렇게 금메달을 다 독식합니까? 라고 그 비결을 물어볼 때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메달을 힘쓴 비결은 동충하초를 먹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속으로는요 동충하초가 같다는 거예요. 동충하초가 뭔지 아세요? 버섯의 포자를 뭐가 먹어요? 벌레가 먹어요. 근데 그 포자가요 벌레 안에 있어요. 맞아요. 하고 벌레 안에서 벌레의 영양분을 먹다가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해가 이제 바뀌면요 뭐예요? 벌레가요 그 안 죽어요. 죽고 그 안에 있던 포자가요 버섯이 돼요. 그게 바로 동충하초예요. 우리 소그룹은요 우리 구역 모임은요 동충하초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도 몰랐던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던 사람들도 가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에 이 구역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우리 구역이요 애벌레예요. 애벌레.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먹는 거죠. 영양분을 먹는 건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영양분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양 주면서 사랑을 주고 섬겨주고
양육 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나의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충만히 빨아먹은 이 사람이 뭐 되는 거예요? 이제 동충하초가 된다는 거예요. 동충하초가요 굉장히 귀한 약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의 교회를 떠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안 그러는 성도들이 없더라고요. 힘든 마음을 갖고 성지 교회에 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이 이 안에서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동충하초가 되어서 또한 누군가를 귀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 좀 이상한 비유인가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요 구역은 동충하초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외칠게요. 우리 구역은 동충하초다. 우리 한번 외칠게요. 제가 구역은 하면 외치겠습니다. 구역은 동충하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구역은 동충하초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세포 분열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지 교회 몸을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